아멘. 예, 또 월, 화, 수 이렇게 3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자가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 딸과 결혼시켜 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협박도 해요. 만약에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딸을 잡아먹겠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이 사자가 자기 딸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근심 때문에 막 끙끙 앓다가 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사자가 다시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 사자가 다시 와서 자기 결혼시켜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딸이 용감한 사자가 이렇게 청혼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딸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 사자 발톱이 무서워서 그거만 좀 빼주면 그럼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그러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기분이 좋아서 가서 발톱을 다 빼고 그리고 다시 왔대요. 그리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부탁이 하나만 더 있더라. 우리 딸이 그러는데 그 이빨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고 이빨만 뽑아주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가서 또 이도 뽑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자기 이제 결혼시켜 달라고.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발톱도 뽑고 오고, 이도 다 뽑고 온 사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아주 흠뻑 때려가지고 쫓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눈앞에 있는 그거에 집착을 해서 자기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정말 미련한 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4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다스리질 못했어요. 바로 분리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분리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 바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미련한 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은요 12개의 지파를 다 통일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사이즈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그 땅이 그냥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만 워낙 넓은 땅이라 그것을 이렇게 한 지도 안에 다 표현하느라고 사실은 축적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분열 왕국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지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된 거죠.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통일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완전히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한 나라가 되는데요. 근데 왼쪽에 보면 밑에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다윗이 만든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 때 이 나라가 더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 땅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곳들을 다스렸는가, 강성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르호보암 시대에 이 통일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사실은 그 땅도 굉장히 작아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때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나라가 땅덩어리는 굉장히 커지고 또 강성한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요? 더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데만 무려 20년.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을 그럼 안 했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국고성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토목공사를 하면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 당시엔 다 몸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이 토목공사에 엄청나게 동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기 안에 엄청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실 솔로몬이 좀 바뀌었습니다. 변질이 되었죠.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솔로몬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수 위에 백조가 딱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거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호수 위에 이 백조가 그렇게 유유히 떠 있기 위해서 그 호수 밑바닥 바닥에 보이는 그 백조의 두 다리는 끊임없이 막 이렇게 저어야지 된대요. 이게 밖에서는 아주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것 같지만 그 헤엄치기에서 이 두 다리는 쉬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러한 영광, 그러한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이 강제 노역, 그리고 또 엄청난 세금들 이러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 솔로몬의 사후에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탄원하죠. 솔로몬이 부과했던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게 좀 알아줘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서 내가 좀 짐을 덜어주마 이야기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단 말이죠. 자, 거절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두 개 지파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땅이 정말 엄청 거대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정말 작은 그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아버지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예요. 지혜의 왕,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왕.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도대체 이 아들이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배웠든지 그 지혜를 전수받았더라면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배운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못된 것만 배우고 따라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있어요. 르호보암의 정치 철학은 이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다. 왕은 섬김을 받고 군림하는 자다. 이게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정치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뭐 경감시켜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이것들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르호보암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편하게 해주면 이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썼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채찍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더 강력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왕은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진짜 왕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는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섬김을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서 나쁜 것만 배웠다고 그랬는데요. 자, 무엇을 배웠는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안 지켜요. 자,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병마, 말은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남자가 누구에게 약하죠?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이게 여자에게 약한 게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많으면 그 아내 때문에 결국 이 왕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돌이킨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백성들을 탄압하거나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역대하 9장을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병마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구간 외양간만 4,000개였다고 합니다. 또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이에요. 이 이름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들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유다를 방비하기 위해서 많은 성읍들을 쌓습니다. 아까 솔로몬 왕이 국고성을 많이 짓느라고 이렇게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서 일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르호보암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들을 많이 쌓느냐? 이게 나라의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열중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르호보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르호보암 왕 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모든 그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금 방패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의지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르호보암은 또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담느냐? 자, 아까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도 부인이 많습니다. 뭐 솔로몬에 비할 정도는 아닌데 많아요. 얼마였냐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78명이네요. 거기에서 자녀가 몇 명이 태어났느냐? 아들이 28명, 그리고 딸이 60명 이렇게 태어났대요. 정말 이게 이런 것들을 하여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신명기 우리 17장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뭘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정말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반역을 하도록 만든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 바로 역대하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바른 훈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과한 그 무거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선은 가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찾아가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 이 원로들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에요. 이게 경험도 많고 지혜도 풍부한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이 조언을 구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자, 역대하 10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신하들, 나이 많은 이 신하들, 지혜로운 이 신하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입각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요구가 올바른 거다, 맞는 거다, 그들을 말을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죠. 이 나이 많은 이 신하들의 조언은 정말 올바른 조언이에요. 바르게 조언한 거죠. 르호보암이 바로 이 조언을 듣고 이것을 따라갔다면 그러면 좋았겠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다시 구합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또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다른 조언을 합니다. 자, 역대하 10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이러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이 젊은 신하들이 한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포악하게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해결해 보려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을 듣고 또 충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풀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을 구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 나가서 조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미련한 답밖에 안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서 얻는 조언을 내가 따라가면 결국 나도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가장 큰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또 딸이 있어요. 이 배다른 남매예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다 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이 이렇게 짝사랑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을 보고는 암논에게 조언을 해요. 근데 무슨 조언을 했냐면, 이게 사무엘하 13장 5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조언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조언을 떠나서 정말 악한 조언입니다. 정말 악한 것이죠. 이 조언의 내용이 뭡니까? 병든 것처럼 꾀병을 앓고 있다가 꾀병을 하다가 다윗 왕이 오면 다말을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말을 자기 방 안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다말을 강제로 강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지금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은 욕정에 눈이 멀어서 이 요나답의 조언을 그대로 실행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요나답의 조언대로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는 강간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바로 이 암논에게 증오심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는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은 또 반역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조언도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조언해 달라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조언을 들으면 좋을까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좋은 인생의 선배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정말 인생을 먼저 살았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얻어야 되겠죠. 또 교회의 어른들 정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좋은 신앙의 선배들, 또 선생님들, 또 내가 인생의 어떤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 정말 그런 좋은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에서는 이렇게 좋은 훈계,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3절하고 19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이게 내 생명이다. 훈계를 잘 들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조언과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선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정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분이 있다면 진짜 복받은 것이죠. 그리고 조언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도 조언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원로들에게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어요. 10개 지파와 함께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니까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쳐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자, 역대하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던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이때는 정신이 좀 바짝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더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던 것을 중지하고 멈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3년 동안은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어여삐 여기셔서 르호보암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지도록, 또 힘이 있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딱 3년까지는 좋았는데 딱 여기까지만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또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르호보암은 금방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말씀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왕의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거, 나쁜 거는 쉽게 배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악을 징벌하도록, 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은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한 악한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같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바르게 설 수도 있고요. 정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뱀의 머리와 꼬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뱀이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소풍을 나왔는데 한참 막 가다가 보니까 꼬리가 머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야, 머리, 너 좀 보자. 너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맨날 네가 앞에 가냐? 내가 왜 맨날 너를 쫓아다녀야 되냐? 나 이제 못 가. 그러고는 꼬리가 안 가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앞에 가겠다는 거죠. 꼬리가. 머리하고 몸통이 야, 너 무슨 말이냐? 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앞에 간다고 그러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꼬리가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결국은 꼬리가 앞장서서 이제 가게 됩니다. 꼬리가 앞장서서 가니까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뭐 가다 보니까 막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이러면서 온몸에 막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꼬리는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앞장서 가겠다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불이 난 거기로 그냥 막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미련한 지도자가 이끄는 그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정말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좀 무관심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물 난다, 난 정치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진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른 정치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른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딱 3년.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딱 3년 하나님 섬기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자,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암몬 사람.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요,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요. 이 몰렉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몰록이라고도 나오고 밀곰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몰렉을 숭배하는데 암몬인들이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런데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몰렉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는 소처럼 생겼고요, 몸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손이 앞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딱 들고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손바닥 위에다가 갓난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의 몸통 안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떼요. 그럼 이 아기가 그냥 이 몰렉 이 우상 자체가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아기가 죽겠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막 아기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 인신 제사를 드릴 때 막 피리 소리, 북소리 막 이런 거 엄청 시끄럽게 내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럼 얼마나 악한 이러한 제사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신 제사를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몰렉에게 이러한 인신 제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몰렉을 숭배하는 것이 악하고 가증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자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아달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달랴. 이 아달랴 이야기하면서 좋은 부모가 누구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좋은 부모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요, 디모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했던 동역자예요. 디모데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요, 그 마음속에 순결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다시 디모데에게로 이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밑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장 미련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죠?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처럼 정말 미련하게 행함으로 정말 큰 화를 입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또 좋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함께 또 그것도 따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